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그때까지 매주 주일 아침 10시에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주중에 편집되어서 편집본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설교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또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메일과 연락처 필요한 연락처를 예배의 마지막 그 화면에 띄워 놓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소서.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이 시대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1장 바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에서 있었던 일과 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사뭇 다릅니다. 바벨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온 지면에 다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체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설교 중에 자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약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전성기를 지나 심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약 기원전 800여 년부터 많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또는 로마 여러 강대국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침략을 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라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8대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처럼 살던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흩어져 살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장년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2번씩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도록 율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당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중해 연안이 온 세계인 줄 알고 살았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던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 모인 사람들이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갈 때 무언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면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과 강도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바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동풍이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서풍이죠.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은 하늘풍, 즉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늘풍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원뜻은 호흡, 바람, 기운, 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은 오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었던 오순절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람으로 오셨다니까 좀 어폐가 있네요. 네. 바람 자체가 성령님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 바람은 온 집에 가득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충만히 임했습니다. 온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예수 생명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마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숨결로 그렇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움직이시는 곳을 따라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동기와 열정이 생겼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예수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기운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약간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성령의 바람도 잠잠하다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주 미세한 바람의 움직임도 느끼실 겁니다. 주님의 호흡이고 또 이 루아흐를 받는 사람은 주님 주신 생명을 나누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각자 다르죠.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예수 생명을 나누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넓고 큰 범위 내에서 때로는 더 깊은 범위에서 예수 생명을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 예수 생명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은 때로는 강하고 급하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 같은 그런 바람으로 임하시지만 어쨌든 바람이 불 때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딘가를 보게 하시고 무언가를 듣게 하시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오순절날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그럴 때는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혹은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두려움은 거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을 미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뭔가 요즘 흔히 말하는 우주의 기운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으로 비유했을 뿐이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을 느낀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만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지, 나를 편안하게 눕게 하시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려면 말씀도 들어야 하고 찬양도 내 마음이 열린 가운데 찬양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물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이 언제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부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설교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네,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한다고 하세요? 왜 자꾸 성령 충만을 다시 받으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니키 감물 목사님의 그 설명을 빌리면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등을 돌리고 서로 다른 책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방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일을 같이 하고 있거나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식의 비유는 정말 비유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볼 때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답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저의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이 설교의 끝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저는 바람과 같은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일이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처럼 실감나게 경험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고 저 혼자 특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거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부르니 좋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많은 힘이 되었고 말씀 이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 하실 말씀이 많지요.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을 일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절대로 다른 거 하나도 구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 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른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특별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것을 완전히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이 오시면 참 좋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연한 기대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진한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제 기억에는 앞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조금이 아니죠, 꽤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임한 것임을 나중에 차차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온 교회가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껴진 건 어떤 큰 힘이었어요. 온 교회가 눈을 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 느껴지는 놀라운 힘. 이런 것은 이전에도 예배 때마다 종종 느끼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소리도 너무 크고 마치 내가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곳곳에서 방언하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파도 소리 같았어요.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님,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저 목사님이 성령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주세요. 난 성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온 교회 안에 열기가 뜨거워서 정말 땀이 날 정도였는데 갑자기 제 왼편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은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참 시원하다고 느꼈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이 그냥 기도를 마쳤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이 터진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주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에게 불어왔던 시원한 바람이 그냥 내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감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확인된 것뿐이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러자 기도하는 중간에도 터지지 않았던 눈물이
정말 폭포수같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체험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드라마틱한 체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체험.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누군가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소재를, 그런 경험을,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그런 체험들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인생에 그런 시간은 꼭 옵니다. 그런 기회는 꼭 옵니다. 코로나 사정이 나아지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곁길로 많이 갔네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째,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바람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설교 준비하면서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이 굉장히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든 것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은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을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가 도저히 소멸시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워주십니다. 잡고 있으면 안 되는 야망들, 없어져야만 하는 집착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닌 그런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모두 활활 태우시는 불입니다. 특히 중독이나 잘못된 관계 안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시는 불같은 성령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을 중독으로 몰아가던 그런 거대한 힘의 근원이 타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됨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죠.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해지고 그들을 붙들고 있던 악의 힘은 점점 소멸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시는 거죠.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들 각 사람을 붙들고 있던 죄적인 것들, 악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버리는 그런 체험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어떤가요? 죄로 붙들려 있던 내 마음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있지 않고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나쁜 기억들이나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 기쁨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마음이 타오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런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찬양 예전에 불렀는데요. 이것도 저작권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띄엄띄엄 부르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도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잃으면 안 됩니다. 열정은 우리의 피를 따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열정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까지 두려워하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열정인지도 모르고 피를 뜨겁게 달구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불 같은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불 같은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하나하나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은 그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한 다른 차원의 체험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의 경험, 하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벨에서는 그들의 언어가 사람들을 흩어놓게 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흩어졌던 언어,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셋째,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듣고 본 다음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이었죠. 오순절날 모였던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은 정말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루살렘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온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들어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놀랍게도 자기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지방의 말이었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를 방언으로 받았던 거죠. 지금도 그런 방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방언 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간증 중에 한국어 방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였죠.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는 특별히 그 억양이 강하고 특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특유의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지방의 말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사람이 놀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찌 된 일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지방에 말을 하는 그 자체만 놀란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을 듣고도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좀 전에 읽으신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랐다.
아마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모든 일들을 기도로서 막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방언은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임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어로 받는 방언도 있지만 천사의 방언도 있습니다. 천사의 방언은 일반적인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특히 14장을 보면 천사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천사의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할 땐 상관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뜻을 모른다고 답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든지 통역을 해야 되는 방언이든지 그 내용은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생각들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이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덕이 된다고, 유익하다고, 모든 사람이 방언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이 찬양하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조차 두려움 때문에 기도 못할 때가 있는데 방언 기도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하나 덧붙일 것은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몇 차례 봤어요. 방언을 한다 안 한다가 좋은 기독교인, 나쁜 기독교인을 가르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익하고 100% 권장하는 은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많이 아쉽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말하게 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오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실 때 알아챌 수 있는 지혜와 민감한 귀를 주옵소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불러 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속의 모든 죄악과 미움과 두려움과 실망과 낙담을 불러오시는 성령님께 맡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새로운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우소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담대하게 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주시는 새로운 말과 소통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복음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돕는 참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 주시는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옵시고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늘나라의 언어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상처, 아픈 부위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부위가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께서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홍콩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홍콩 스테디움에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3만 명쯤 들어가는 그런 스테디움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찼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축구장에 사람들 꽉 찬 거 상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앞에서 깃발도 흔들고 이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바람은 한 점도 없었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바람 한 점 없이 굉장히 평온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단상에 목사님들과 이제 다른 진행을 맡은 분들은 올라오시려고 하기 전에 엄청나게 강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정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불었던 그런 강하고 급한 바람을 금방 떠올릴 정도로 그런 큰 바람이 불어서 정말 너도 나도 모르게 거의 동시에 거기 모였던 2, 3만 명의 사람들이 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소리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